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문장이 좀 이상해 보여도 그냥 주어는 하나님이가 맞고요. 서술어가 세우셨답니다. 세우셨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몇을 세우셨다. 여기 세우다는 둔다, 만든다, 임명한다, 지명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몇몇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돕는 일을 하는 사람,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순서를 쭉 나열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몇몇 사람을 세우셨다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포인트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웠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직분이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자리, 또 부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택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받고 능력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좌절할 것도 없고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이, 은사라는 속성이 그래요. 바울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도 있고 다 위치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뭔가 좀 더 높은 자리, 뭔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29절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 의문문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주어 서술어 찾기가 좀 이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모두가 사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역을 하면 모두가 사도는 아니다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문형으로 번역을 해야 돼서 모두가 사도는 아닐 수 있다, 또는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도가 될 수는 없는 거다. 모두가 사도가 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모두 사도냐, 모두 선지자겠냐, 모두 교사겠냐, 모두 능력을 행하겠냐예요.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그냥 부여하신 겁니다. 그것을 계속 지금, 그래서 이게 굳이 따지면 주어는 모두예요. 모두가 사도인가? 사도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가 뭐뭐이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반문하는데, 직역하면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두가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모두가 통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사나 한 가지 직분을 다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왜? 그렇게 하려고 세운 직분이나 은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라서.
그럼 모두가 1등일 거면 시험을 왜 봅니까? 전원 합격 그러고 말지 뭘 굳이 1등을 따져? 첫 번째 앉은 애도 1등, 옆에 앉은 애도 1등, 그 다음 앉은 애도 1등이면 등수를 매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등수를 매기는 건 그 1등한테 어떤 뭐 시험이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뭐 상이나 어떤 특혜를 주려고 등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등수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0명을 뽑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든 간에 1등부터 50등까지만 뽑고 51등부터는 안 뽑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차등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직분과 은사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직분이 더 좋은 직분이냐, 어떤 직분이 더 좋은 은사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건 있어요. 직분이나 은사에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예언하는 사람들 하라고 하고, 예언도 혼자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말고, 또 2명, 3명 있을 때 해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순서, 질서를 잡아줘요. 이런 건 있지만 뭐가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우열을 나누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교회 안에서는 은사지만 교회 밖 세상에서는 재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념상. 사람들이 그래서 재능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해요. 난 재능이 많아, 잘났어. 난 재능이 없어, 못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각자에게 택해서 성별과 지역과 개성과 이런 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세요. 재능을 주는 거죠. 보통 이건 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소위 말하는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상위 1%, 3% 이런 거.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나한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재능이 없는 거네요. 아니, 그 재능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다 주세요.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데요. 예, 특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도 특별하고 쟤도 특별하면 특별한 것 자체도 의미도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은 그래도 저보다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났잖아요. 저 사람 재능이 제 재능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이걸 우리의 세상으로 접목시키면 여러분들이 재능을, 달란트를 가지고 우열을 나누면요, 여러분 세상이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좋은 재능을 확보할수록 내 인생이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내 세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애가 특출난 재능이 안 보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냥 진짜로 망한 겁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곤 다 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의 기준에는 방언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언어 같고, 왠지 이 말을 하면 천국의 언어로 벌써 얘기하고 있으니, 천사의 말을 하고 있으니 확실히 천국 갈 것 같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고, 기왕 하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그럴듯한 방언, 아니면 2종류, 3종류, 4종류의 방언을 말하고 싶고, 방언이 최고야. 방언 못 받으면 천국도 못 가. 이제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방언 몇 개 얘기할 줄 알아? 난 3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엄청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을 너무 동경하면서 그런 재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 또는 그런 재능이 이제 보통 부모로부터 오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원망을 가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요, 외모를 놓고 등수를 매기면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나오고요. 재산을 놔도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나오고요. 지능을 놓고도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꼴찌라고 죽으란 법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땅에 묻지만 않으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강남에 무슨 빌딩 한 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면, 이 땅에서 그래도 살다 보니 뭐 월세 살다가 그래도 내 집 한 채 작은 거라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접근하는 걸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에, 특히나 이제 방언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특정 은사가 대단하다, 특정 직분이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로만 교회가 구성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소위 말하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편가르고,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열등감에 휩싸이게 만들거나 하는 식의 분열의 문제들이 생길 때 바울이 하는 놀라운 질문이 있어요. 그게 31절입니다. 3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사모하라. 뭐를? 더욱 큰 은사를. 이거 이제 더욱 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위대한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위대한 은사.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은사라고 번역을 한 건데, 위대하다 또는 탁월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너희들은 그래서 더욱 큰 은사, 탁월한 은사, 최고의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라. 사모하다가 열망하다, 부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최고의 것을 부러워해야지. 기왕 너희들이 은사에서 우열을 가릴 거라면 최고 좋은 거를 당연히 원해야지. 바울이 잘 보시면 의도적으로 방언이 뒤로 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뒤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한 은사예요. 교회에는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의 기준 뒤에 나옵니다. 은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예요.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방언은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가의 기준. 근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줬다면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좋으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좋은 직분이고 뭐가 제일 좋은 은사냐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바울이 뭐예요? 사도가 제일 탁월한 직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은사에서도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탁월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야 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분열이 그치고 화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 위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복음의 기초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은사들, 이런 직분들을 앞에다 두고 그렇지 않은, 특히나 방언같이 개인에게 유익하고 교회에는 사실 큰 유익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사들은 뒤로 뺍니다, 자꾸.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방언의 은사가 자기들 기준에는 있어 보였나 봐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방언의 은사를 제일 위에다 놓고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도 못하냐. 방언 2개, 3개는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야,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가 분열이 납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야, 기왕 은사를 사모할 거라면 가장 훌륭한 거, 가장 탁월한 걸 사모해야 하는 게 맞지. 그걸 원해야지. 그러니까 해. 그렇게 해. 당연히 그런 거는 부러워해도 돼. 가장 좋은 은사를 부러워해. 원하라고 하면서 31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보여줄게. 보여줄 것이다. 뭐를?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길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가장 좋은 은사인 거예요, 결국은. 가장 좋은 거 너희에게 보여줄게. 원하라니까 알려줄게. 제일 밑에 있는 거 말고 제일 좋은, 제일 위에 있는 걸 원해야지. 기왕 원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의 것을 원하고 서열 정리를 하겠다면 최고의 것을 원해봐. 그럼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왜 은사와 사랑이 연결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로 넘어가서 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건을 2개나 붙여놨습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이렇게 가정 하나, 이렇게 했어요. 앞에 2개라는 2개 조건을 다 걸어놓고 그리고 뭐다? 주어는 계속 내가예요. 내가 뭐다? 서술어 된다입니다. 뭐가 돼요? 소리나는 구리랑 울리는 꽹과리. 여기서 구리는 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징. 내가 만약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또 내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나는 소리나는 징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이렇게 썼냐면 사람의 방언은 진짜로 외국어거든요. 갑자기 왜 외국어를 얘기했냐?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이들이 말한 방언은 진짜 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외국어를 하든가 또는 천사의 말, 천국의 언어라고 불리는 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위 하늘의 언어 같은 그 말을 하든 결국은 이게 통털어서 방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 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거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이게 조건을 2개나 붙인다고 그랬죠, 항상.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술어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내가 예언, 그 다음에 비밀
지식을 알아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큰 믿음의 은사가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시끄러운 소리만 낸다.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뭐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계속 한번 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건을 2개나 걸어요. 자, 이랬는데 없으면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네 개라고 번역해서 헷갈리지만 그냥 항상 원문 기준으로 하면 주어는 내가 합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서술어 뭘까요? 예, 유익이 없다예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예요.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이득을, 유익함을 얻지를 못한다. 뭐 하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이게 지금 몸을 불사른다가 무슨 표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가장 무난하게 이해하는 건 대신 죽어준다는 뜻이거든요. 화형을 대신 당한다. 내가 그 정도를 했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이건 나 괜히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에 지금 한글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자랑하려고라고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보란 듯이 뭐 또는 나야 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든 뭐가 됐든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영웅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에 이렇게 해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시끄럽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결론은 뭘로 가는 거죠? 유익이 없다예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자, 지금 이게 통용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교회입니다. 정확히는 성도죠, 성도. 교회, 성도에게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건 유익이 없어요. 하나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예배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 없이 행동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이익이 없어요. 유익함이 없어.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잘 보세요. 뒤에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앞에 얘기했잖아요. 직분이나 은사가 다 다른데 순서나 질서상 우선순위 같은 개념은 있지만 뭐가 더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는 우열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굳이 우열을 따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뭘까? 좋은 게 뭘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뭘 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알게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고 성도에게 은사를 부어줘서 자,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이 모든 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재능을 줄까?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또 어떤 은사들을 발휘해서 일을 하게 하실까?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을 실현할 능력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돈 잘 버는 능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뭐 건강함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에서는 뭐가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것 같은 이런 소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이거든.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하려면 우리가 역시나 능력이 필요하죠. 그때는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죠? 지식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이게 우리의 다 능력이 되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데? 뭐 사람을 사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명을 유지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공부에 재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가서 또 손기술 좋아서 병을 잘 고쳐.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벌는 것도 있고 뭐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사랑이 실천이 돼요. 이 사람은 돈 벌려고 했든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이걸 구현할 수 있다고. 근데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요, 의학적인 실력이 없으면 애가 아플 때는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차라리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빨리 병원 데려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능력 없이 마음만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실에선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현하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능력은 있어봐야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그 능력 갖고 뭐예요? 미워하는 데 씁니다. 미워하는 데 능력을 쓰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해로워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야.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해롭습니다. 없으면 돈 없어서 술이라도 못 마시지. 내가 마약 중독이야. 돈이 없으면 뭐라도 큰 사고라도 못 치지. 근데 내가 돈까지 많어? 그럼 더 큰 사고를 칩니다. 자, 그래서 은사나 우리가 보통 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능, 달란트들은 다 사랑을 구현하라고 주신 능력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능력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해요. 능력이 부족한 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든가 기적을 베풀어 주든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건 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기본도 믿음 위에 그리스도 복음 위에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우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 그걸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랬더 줬던 은사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냐?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났어요.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더 거룩하고 더 우리가 말하면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음란하고 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세상 살면서요. 능력이 부족한 건 큰 문제가 보통 안 됩니다. 의외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인생 살면서 능력이 부족한 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결국 따지고 보면 뭐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어떤 정신 상태, 어떠한 용기,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능력이 좀 부족하면요, 그냥 내가 월급이 좀 줄을 뿐이에요. 굶어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꼭 외제차를 타야만 이 세상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차만 끌고 다니면 되잖아. 요즘 차 뭐 어지간한 건 다 좋아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또 사랑을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저게 사랑 아닙니까? 다 사랑해서 아는 거지. 내가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저기 그 바람 피면서 애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랑을 구현하는데 구현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니까 능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분명히 또 사랑이 뭐냐고 또 물고 늘어지겠지?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이 뭘까? 그래서 놀랍게도 이 4절, 5절, 6절 계속 뒤로 이어질 때 사랑의 설명에 특정한 능력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설명한다고요? 상태, 마음가짐, 영혼의 상태, 마음가짐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상태인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지를 잘 보세요. 그것은 내가 나를 점검할 때도 오늘 13장 4절 이하를 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걸 보셔야 돼요. 나한테 선물 많이 사주니까 날 사랑하는 거야? 어림도엄소하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이 훨씬 잘합니다. 사랑한다면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건데, 자,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읽을 텐데 이게 계속 이어져서 원래는 7절까지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사랑은입니다. 사랑은 이제 설명하겠죠? 뭐 한다? 오래 참는다.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예. 쉽게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 여기서 온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온유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카인드, 친절함이에요.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사랑하면 이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기왕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부드럽게 해줘야지. 나를 세워가지고 그냥 거의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다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듣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자, 이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요.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 내에서 말을 해주게 돼 있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기, 자랑, 교만이 나오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 요 순서대로 커지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교만한 상태에서 자랑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역순이 돼요. 상태가 이미 교만해지면 역순으로 나오겠지만 나빠지기 시작할 때는요. 처음에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비교부터 합니다. 비교부터. 옆에 사람 보고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자, 이거 이제 시작하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집은 야 평수만 크지 우리 집이 훨씬 깨끗해. 우리 집이 훨씬 지리가 좋아. 이런 식으로 자랑이 부풀린다예요.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풀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기만에 빠져요. 진짜로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정의승리 같은 건데, 내가 훨씬 잘났어. 제가 평수는 훨씬 큰데 우리 집 훨씬 더 좋은 집이야. 우리 집 훨씬 더 비싼 집이야. 우리 집이 더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릴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아예 상태가 이제 갑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나빠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너를 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난 뭐 여태까지 쭉 이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얘기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성격 얘기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고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 성격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은 거칠게 하는데 예,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행동이 좀 이렇게 말이 좀 짧고 예? 말투가 좀 안 좋은데 이해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랑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보면 분명히 배움이 적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제대로 못 배웠어. 겨우 글 읽는 거밖에 안 돼. 근데 지혜로우신 분들 많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동 양식이 무조건 다 젠틀해야 되냐, 부드러워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행동이 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성격이 좀 급하거나 좀 진취적이거나 도전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행동이 좀 거칠어요. 얘기 끝나자마자 막 누구는 막 벌써 걸어 나가. 마음이 급해. 그거를 사랑 없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한 점잖게 나간다고요. 확 나가면서 뭐 문 세게 닫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발은 빨라. 마음이 급해. 그래도 빨리 나간 다음에 문은 살살 닫는다고요. 무례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삽니까? 다 사람 성격대로 사는 거지. 예, 사랑 없는 거 어디가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뭘 잘났다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성격 없습니까? 바울 정치인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성격이 왜 없어요? 사람 죽일 때 앞장서서 그 증인으로 서고 옷 던지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100km 넘게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 잡아오겠다고 막 앞장서서 뛰던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지금 뭐 합니까? 교회에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셨잖아요. 잡혀가잖아요. 나 로마 사람이니까 빼주세요. 오, 함부로 때려? 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절대 얘기 안 해요. 우선 맞고 시작합니다. 당하고 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무례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가요. 그냥 다르게 쉽게 번역하면 이기적이란 뜻이에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거 먼저 챙기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거 먼저 챙기지 않는다. 정확히는 내 것만 한다는 거죠.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교회에서 내 것만 해. 딱 내 자리가 있고 내 할 게 있고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고 예. 피해도 안 받고 뭐 피해도 안 끼치고 그냥 딱 내 1인분만 하고 가겠다. 여러분 이건 놀랍게도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거에 다 1인분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1.5인분 하고요. 어떤 건 0.5인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5인분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남는 걸 주고요. 내가 0.5인분밖에 못 하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애시당초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은 처음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누가 전해줘야지. 예배는 어떻게 혼자 드립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굴지 않는 것, 내 것만 하고 내 것만 딱 끝내고 나는 이제 가서 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여유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좀 부족하면 도움을 받는 것, 자연스럽게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성내다 그러면 화도 안 내? 그게 아니고요. 이거 흥분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근데 제 성격이 약간 다혈질이라서. 예.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들은요,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시면 돼요. 조용조용 얘기 안 하고 큰 소리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빨리빨리 합시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게 다혈질이지, 성질 부리고 막 물건 뒤집어 엎는 걸 다혈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 변화의 속도를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흥분한다는 뜻입니다. 확 열받아갖고 막 눈이 돌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고, 나도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계속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커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쉽게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흥분해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소위 조울증처럼 쉽게 웃었다가 쉽게 울고 있고. 자, 감정의 변화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흥분하듯이, 화내고 흥분하듯이 절망하고 우는 거, 뭐가 조금만 안 되면 하고 뭐 낙심하고. 자, 이건 성격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사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도 보시면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요, 금방 식고 금방 끓고 식는 냄비 같은, 뭐 양은 냄비 같은 거 금방 끓고 금방 식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돌솥 같은 거 보시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식어요. 자, 그게 열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으려면 사실은 돌솥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처리 같은 건 조금은 이렇게 두툼한 방어막이 필요해요.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자리에서 막 박차고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하는 건 뭐 저 사람이 미성숙하다, 아직 예의가 좀, 매너가 좀 안 좋다, 원래 성격이 저렇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과 사랑이 아직 적은 거예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해요. 사랑의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더 깊고 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한다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선악을 따져보고, 생각해보니까 저 인간 나쁜데, 나도 이거 복수를 좀 한번 해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에휴, 집에 와서 보니까 살짝 나를 까는 소리를 한 거구나, 저 사람이 나 미워했구나. 아이고, 내가 또 미움 좀 받았네. 기도해 줘야겠다. 저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기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사랑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는 나한테 왜 그래?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저걸 어떻게 갚아주지? 잠깐만, 저 인간도 저거 얘기한 거 보니까 저거 맞는데? 저거 한번 찾아봐. 이거 내일 한번 봐봐.
내일 얘기할 때 내가 딱 요 타이밍에 이렇게 하고 한번 나도 한번 먹여줘야지. 요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계산하고 보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계속 주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 기뻐하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잖아요. 당연히. 그 사랑은 일반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걸 기뻐하면서 우리끼리 좋아, 그냥 우리끼리 너무 사랑한다, 도둑끼리 손잡고 지금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라고.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는 계속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한다?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뎌낸다. 자,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모든 것을. 그죠? 그동안 없던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모든 것을. 자, 모든 것을 참는다. 자,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뒤에도 견딘다가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는 인내고요. 여기는 덮다예요, 덮다. 참는다가 약간 덮어준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좀 덮어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저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내가 이건 덮어주고 저건 안 덮어주는 거가 아니라 내가 전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1번 덮어주고 2번 안 덮어주고 3번 덮어주고 4번 안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덮어주기로 했으면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30으로 덮든 50으로 덮든 100으로 덮든 내 사랑의 크기만큼 다 덮는 겁니다.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요. 덮어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는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전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날 잘해주면, 일이 잘 풀리면 날 사랑하신다고 믿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날 사랑하신다고 믿지 않고,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믿는다. 어떤 일이 와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고, 내가 잘못했으면 징계를 할지라도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 문제가 터지는 건 훈련이 필요하고 다음을 위한 큰 준비가 필요하고 도전이고 전환이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믿고, 그래서 모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어제는 아니었어. 이게 아니고요. 어제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 때문에 요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려면 기대하고 안 풀리면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일이 안 풀려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여태까지 안 풀린 건 안 풀린 거고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다, 복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섞여 있어요. 둘이 개념이 비슷해요. 근데 굳이 순서를 따질 때 믿음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거지. 네. 왜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깨진 관계니까. 근데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잘 지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게요, 뭐가 먼저라고 할 수 없게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근데 깨지고 나니까, 에덴을 쫓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관계를 시작할 때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부터 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사랑이 없거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아. 왜요? 관계가 끊어졌거든. 관계를 잇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도 사랑이 채워져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얼만큼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있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지금 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그래서 내가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 계획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한다고요. 참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을성이 좋아, 그게 아니고요. 그 믿음과 그 소망 때문에 인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사랑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요. 나도 다른 사람과 성도들과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러고 보니 참 우리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참 깨닫게 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많이 찔려요. 열심히 얘기하지만 결국 나도 많이 부족하구나. 아이고, 더 많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나도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거밖에 없구나. 그걸 느낍니다. 자,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왜 사랑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나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쉽게 번역하면 결코입니다. 사랑은 결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속성이 안 없어지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예언도 패한다, 또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패한다. 이거 다 폐지라는 뜻이에요. 끝난다, 멈춘다, 폐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다 멈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설명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안다, 예언한다.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부분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니까
그러면 그때 뭐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지된다. 멈춘다. 끝난다요. 부분적으로 하는 건 다 멈추고 폐지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오면.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11절에 한번 더 해줍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주어를 내가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했다?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했다요. 자, 이거 한글이 너무 의역했어요. 그냥 서술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말했다. 생각했다. 이거거든요. 깨달았다. 내가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어린아이처럼 깨달았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 근데 내가 어른이 돼서는 뭐 했다? 버렸다예요. 뭐를 버려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겁니다. 내가 중학생 때는 중학생처럼 말하고 중학생처럼 행동을 했는데 내가 대학생이 돼서는 대학생처럼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처럼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요? 그때가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게 오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 네. 이게 자꾸 한국말이 서술어를 자꾸 분사처럼 써가지고 오히려 헷갈려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희미하다처럼 들리는데 뭐가 희미해?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서술어가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지극하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본답니다. 희미하게 본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예, 볼 것이다. 어떻게 본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볼 거라.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나중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봐요. 자,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게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참 친절한 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참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재해석하고 왜곡한다는 걸 잘 아니까 그걸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지금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걸 지금 두 번, 세 번씩 반복하면서 부연 설명하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만 해도 설명이 충분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합니다.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죠. 내가 뭐 한다? 안다. 그리고 알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그때는 온전히 알아요. 근데 그 온전히 안다라고 할 때 그 온전히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요즘 거울처럼 좋은 게 아니라서 청동 거울이라 흐릿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 거야. 근데 내가 그 확실히 안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거울에 비춰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왜곡이 돼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가서 잘 자. 어. 아우 저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막 씻지도 않고 자 피곤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왜곡해요. 이해를 못 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너는 좀 털털한 성격이야. 그러면 맞아요. 저는 털털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온전하지 않은 건 다 버려요. 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1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 31절이죠. 31절에 12장 31절에 뭐라고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죠. 자, 이게 여기랑 이어지는 겁니다. 이 온전함에 이르는 진짜 진리에 도달하는 완성되는 비결이 뭐냐? 사랑이라고요. 은사는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능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능력은 좀 부족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랑이 없으면 직접적인 문제가 생겨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예언의 은사 받으면 점쟁이처럼 참 성격이 이렇구만. 아 이거 뭐 앞으로 직업을 이런 쪽으로 바꿔야겠어. 무슨 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길로 도달하는 비결은 내가 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더 조건이 좋아야 되고 더 뭐 돈도 많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 사명, 동반자의 문제. 그러니까 동역할 사람과 배우자의 이 문제들이 한 번에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걸 볼 수 있다고. 지금은 왜곡돼서 봐요. 왜곡돼서 보니까 사실은 서로 그냥 불완전한 채로 그냥 가는 겁니다. 몰라.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만났는데 계속 잘 만났는지 몰라갖고 불안하고 아 혹시 잘못 내가 지금 회사를 잘못 고른 거 아니야? 친구 잘못 사귄 거 아니야? 내가 애인 잘못 사귄 거 아니야? 계속 불안해. 잘 사귀었는데 심지어. 또는 잘못 사귀었는데 잘 사귀었다고 착각해요. 자, 불완전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길만 이걸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놀랍게도 은사가 아니라고요. 더 똑똑해야 더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뭔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야가 아니라 사랑해서 이 문제가 풀린다고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는데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그죠? 용서받고 용납받고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나도 다른 사람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저 사람한테 더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더 많이 사랑을 부탁하고 나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진리를 따지기 시작해요. 예? 지식을 따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쟤는 저 사람이고 이 일은 이렇고 이 일은 저렇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니까 안 풀리는 거라고요. 놀랍게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게 고민할 거 없이요. 저희가 올 초에 이곳으로 오기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교회 성전 이전할 준비를 해놨습니까? 우리한테 지식이 있어요? 우리한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일이 이렇게 풀리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이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날이 추워도 부동산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예 두드리고 찾고 힘들어도 뭐 은행 갔다가 관공서 갔다가 같이 기도하고 불편해도 그 애를 쓰고 난리를 치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교회 인테리어 설계 전문가 업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감당할 돈도 없었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다 돌아와서 다 와서 도와주고 가요.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완벽한 무슨 예배당 건물이 만들어지냐? 아니요.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고요. 계속 무슨 문제가 터질 거예요. 예, 괜찮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완전히 길을 반대로 들어선 거예요.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은사에 빠져서 사랑을 버렸어요. 바울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랑하라고 은사를 준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인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려면요. 예?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뭐가 더 중심이고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잘 보시라고. 생각보다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결정됩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 위에 능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안 바꾸면 돼요. 믿음 위에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만 안 바꾸면 돼요. 쉬워요. 자, 그래서 설명을 끝내놓고 결론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죠. 이것은 있을 것이다. 항상. 이 셋은 속성이 뭐라고요?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죠? 이건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필요한 거고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관계, 소망을 갖고 사랑을 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는 뭐 필요 없다고? 예언의 은사 필요 없고요.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고요. 방언 필요 없다고요. 안 해도 돼요, 그거. 근데 천국 가서도 믿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천국 가서도. 이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수명이 길어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젊은 날에 바짝 벌어가지고 파이어족 해가지고 한 40대에 은퇴해서 그냥 평생 연금 받으면 살아야지. 여러분 근래에 파이어족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왜요? 잘못하면요 연금이 뭐고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00세를 살아갈 몸을 만들어야죠. 그 몸 위에 지식을 쌓고 기술과 능력을 쌓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죠. 이거 위에 돈도 필요하고, 그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들이 붙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반대로 되면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순서 반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걸 보시라고. 뭐가 제일 오래 가는 거냐? 항상 있는 거냐?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낳고 자식을 키우다가 함정에 하나 빠져요.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좋은데 자식은 성인이 되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평생 누구랑 살아요? 배우자랑 삽니다. 이걸 잘 보셔야지. 내가 누구랑 더 오래 가냐고. 그죠? 누구랑 더 오래 가냐고. 진짜 끝까지 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싸움 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새끼, 뭐 공동 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내 부모고 내 자식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틀렸죠. 틀렸죠. 이제부터 부모는 떨어져 나온 겁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부부가 가족이고요. 자식은 지금은 가족이지만 앞으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뭐라고요? 내 가족 건들지 마가 아니라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화해합시다. 이래야죠. 이게 맞죠. 개념이 지금 잘못 들어갔죠.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3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제일인 것은 사랑이다. 제일이라고 번역 안 돼 있고요. 원문은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건 사랑이다. 왜요? 믿음에서 소망, 소망에서 사랑으로 가거든요.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나선형으로 선순환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완전한 사랑으로 가면 따지고 보면 믿음과 소망은 사실상 사랑에 흡수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사랑이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믿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를 시작하려고.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은사를 놓고 얘기할 때, 재능을 놓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쉬워요. 절대로 은사의 우열을 나누시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시면 돼요. 자기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십시오. 그 삶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쓰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한 달란트라도 좋으니까 땅에 묻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치여가지고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여력도 없습니다가 틀린 말입니다.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말하시는 분들을 하도 만나가지고 제가 살짝 이제는 좀 지칩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실 안 쳐다놓고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미 믿음이 완전 바닥이신 분들한테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제 실력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가지고요. 사랑을 구현할 능력들을 얹어서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진짜 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또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과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참 사랑에 충만한 삶, 그래서 여러분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될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각각 은사와 직분과 역사가 다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설명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무 중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무를 앞세우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은사를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보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각종 은사를 사용하거나 구제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은사는 유한합니다. 은사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개인과 교회에 유익하도록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면 은사는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은사는 버리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사랑을 실현할 능력으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유익만 구했던 모습에서 돌이킵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할 것을 결단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교회의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